오늘은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담대한 믿음이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로는 하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병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거기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하는 지시를 받고 무작정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불임증의 부인이 있었어요. 이름은 사라죠. 당시의 이름은 사레였었는데 우리는 사라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그 이름으로 알고 있지요. 사라는 결혼할 때부터 불임증이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는 10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처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사라는 이미 65살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끝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마침내 약속했던 그 아들이 태어나죠. 독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독자 이삭이 약 14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불에 태워서 먼저 제물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 드리는 제물을 번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다음날 번제할 나무들을 챙겨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명한 그 산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나무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올리고 칼로 이삭을 마침내 죽이려고 칼을 번쩍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그 상황은 끝이 나고 이삭 대신 수풀에 걸려있던 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 2장에 이러한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물론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고요. 이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 의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실 수 있는, 즉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가장 커 보이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려놓으라. 나를 위해서 그것을 어디에
투자를 하라. 나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를 하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내려놨을 때, 내가 그걸 버렸을 때, 내가 그걸 누구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이 없고서는 내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피부로, 눈으로, 입으로, 혀로 누리고 있는 것, 즐기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손에 있는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 또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바로 담대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겁니다. 사실은 큰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담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는 2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그들이 이를 못마땅히 여기고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서 다음 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에 빠질 수 있는 베드로는 어떤 믿음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 잠이 깊이 들었으면 그들을 발로 차서 깨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들을 발로 차서 깨웠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또 바울과 실라도 안디옥 지역에 갔을 때 소요가 일어나서 거기서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을 불렀을 때 그 감옥 터가 흔들려서 그들이 무사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잠을 잤던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실라는 평안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 정말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에 휩싸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게 진정으로 내 마음의 믿음으로 역사하지 못하여서 그게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마음을 붙잡아주지 못해서 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잃고 마음의 평안이 없이 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밤잠을 설치는지 안 설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면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먼저 잠을 잃게 됩니다. 평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그 잠이 깼을 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고 있다면 잠이 설사 깨었더라도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고 평안을 다시 되찾고 다시 잠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지 못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계획에 매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밤새도록 기와집을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하듯이 내 생각에 빠져서 그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그 생각 속에서 길을 잃고 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퀭한 눈으로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를 믿으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담대한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노아는 창세기 5장 32절인가요? 거기서 보면 노아가 500세 때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아들들을 낳았어요. 아들들이 낳은 뒤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대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세 때라고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500세 때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아들들이 있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략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시기가 적어도 최대한 100년, 짧으면 한 8, 90년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저는 그래서 약 70여 년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70여 년이든 아니면 8, 90년이든 아니면 100년이든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었다고 이제 120살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최대 수명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 120살의 인간의 수명 중에 7, 8, 90 또는 10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노아의 시대에는 비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홍수가 어떻게 날까? 홍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비가 와야지 홍수가 생기는 건데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 그걸 지으라고 하니까 지은 거예요. 그 7, 8, 90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았겠습니까?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미친 가족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아들 셋은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홍수 때에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까지 방주에 타게 됩니다. 그 며느리들도 그 노아가 전한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에 탔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오랜 시간 동안 70년 내지 100년 동안 방주를 건설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행동을 한다고 사람들로부터 큰 비아냥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을 텐데 노아는 꿋꿋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구약 성경을 먼저 읽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요셉의 이야기도 나오고 출애굽기에 가면 이제 모세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 다윗 왕의 이야기 등등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참 위대하구나.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대한 이 성경의 인물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기록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방증해 주는 예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노인팅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담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말렉인들을 이집트를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그 아말렉인들을 가서 멸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없애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울 왕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각 왕을, 아말렉의 그 당시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좋은 양들과 소들을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챙겨서 왔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여러분들 잘 혹시 아시는 그런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거기에 있죠. 사무엘상 15장에 제사가,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큰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 자신에게 얘기를 하자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그 좋은 계획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배운 것도 없고, 아무리 잘난 것도 없고, 아무리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비가 뭔지도 모르고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수많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머리가 어떻게 되었다, 미쳤다, 온 가족이 다 정신이 나갔다, 그런 비아냥과 그런 조롱과 그런 비웃음을 70년 내지 100년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믿고 그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최초의 인류가 되는 겁니다. 모든 다른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고 오직 노아의 가족이 다시 새로 시작하는 최초의 인류의 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이런저런 예들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뭇불에 던져 넣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던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쳐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러한 일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강하고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특징을 제가 살펴보니까 뭐냐면 첫째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은 그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게 진정한 담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또 담대한 믿음의 그런 특징들은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2년째 이제 신장암 시술을 받은 2년째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제 암이 재발을 했는지 혹시 전이가 된 것은 없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캣스캔, 그러니까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한국말로는 하죠. 컴퓨터 단층 촬영을 했습니다. 12월 19일 날 그걸 하고 12월 1일 날 의사를 만나서 이제 그 결과를 리딩을 제가 통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9일 날 그 촬영을 했고 한 열흘 뒤에 그 리딩을 하는 동안에 할 때까지 제 마음 속에서 계속 두려워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자꾸 어떤 그 속삭임이 들립니다. 야, 너 지금 걱정해야 될 때야. 너 거기서 지금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재발한 거야. 재발하면 너 어떻게 되는 거 알지? 또 혹시 그게 전이 됐으면 너 어떻게 할래? 막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야, 당연히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염려를 해야 돼. 걱정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상황이야. 라는 생각이 자꾸 어디선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No. 내가 뭐하러 그런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이 어디선가 그게 소리인지 뭔지 그런 게 들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일도 없듯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나는 하셨어. 나는 그 약속을 믿어. 그리고 2년 전 2023년 12월 12일 날 그걸 완전히 깨끗이 없애주셨어. 그 시술을 통해서. 근데 왜 내가 걱정을 해야 돼? 나 걱정 안 할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아니요. 의사를 믿는 믿음으로? 아니요. 인터넷에 있는 어떻게 하면 암이 낫는다더라, 어떻게 하면 암이 없어진다더라 하는 그 믿음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적인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거기에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려는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에 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 위대함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의 특징은 바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파악한 담대한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겁니다. 아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육신의 욕망, 세상적 욕망을 채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의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입니다. 노아가 그 70년 내지 100년의 그 조롱 속에서 끝까지 그 방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과 생물들을, 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담대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이 담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큰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한 믿음.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가옵니다. 마치 내 인생에는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뭐 어려움이 없어. 어려움이라는 게 내 인생에 있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말기 암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시는 어떤 분도 몇 년 전에 팬데믹 중에 멀쩡하던 분이 배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했는데 의사가 저 종합 검진을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간에 8cm짜리 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에 그분은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문제, 어떠한 인생의 큰 문제에 닥쳐있든 간에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지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 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위에 계신 분,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기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감사와 기쁨을 잃지 마시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그 담대한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멸하시기도 하고 다시 살리시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그 몸을 입게 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용기를 잃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나갈 때 그리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또 믿음의 본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찌 그리 기이하고 놀라운지 우리는 볼 때마다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지금 많은 어려움, 큰 어려움,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감당하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위대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우뚝 서서 정말 승리와 그 모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